성탄 과일러. 예, 그 중국어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느 나라 말로 해볼까요? 예,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운데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예. S Russia is the first of him. 예, 저기 일본어로 한번 해볼까요? 일본어로 어떻게 해요? 그건 인사말이. 예, 일본어로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는 펠리스 나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프랑스어로는 프랑스어로는 뭐더라? 주북 노엘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예. 자, 러시아가 가장 어려웠네요. 제가 종로에 있을 때는 매년 이거를 시켜가지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았는데 한번 예, 어렵더라도 우리 환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음절로 이렇게 두 소절로 나눠지는데요. 스라이제스트봄, 크리스토브임. 예,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뿔 돋는 해이고요. 요절인 6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참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새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심령의 성탄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 해 동안 잘 버티고 살아오신 여러분 안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흥이 돋거나 감정이 격해지면 그것을 시로 짓거나 노래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미술이나 이런 춤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은 이야기체나 설명문체의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위한 시의 형식으로 쓰여진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 초반은 마리아의 시, 사가랴의 시, 시므온의 시 등 주옥 같은 시와 노래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가랴의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흥겨움과 환희 속에 터져 나오는 그의 꾸밈없는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시를 읽으면서 감흥에 젖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 뭐 있어요? 생각나는 거. 예, 조금 전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구절구절 말씀하셨네. 예, 뭐 나태주 시인이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인들이 있습니다. 막 좋습니다. 예, 그처럼 이 시간 사가랴 시에 젖어서 성탄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의 시 첫 소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자, 68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10달 동안 벙어리로 지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다, 행복하다, 이런 말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합니다.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서 나온 노래입니다. 그는 10달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찬송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무작정 터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찬송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주는 주인, 주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봤습니다. 고통의 근원에는 주인을 잘못 만났다거나 주인이 될 수 없는 걸 주인으로 앉혔을 때 생겨납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과 꾸준히 인격적 관계성을 맺어온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돌보셨다는 말은 그냥 엄마가 아기를 돌봤다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그를 인정하다, 은혜롭게 대해주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누군가가 알아주면 힘이 나고 몰라주면 서운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혹은 직장에서 돌아온 아내가 에이씨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뭐 못해 먹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의도를 알고서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그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서 어떻게 애들은 어떡하고 그만두면 당신 할 거라도 있어?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맞아, 이런 것도 못 참으면 사람 아니지, 내일부터 내가 잘해볼게, 이렇게 나올 거야 사람이? 아이 그래 당신 잘났어 하면서 이제 아마 들어가 버리고 말 것 같아요. 오히려 당신 오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구나, 내가 고춧가루 팡팡 넣고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로 인해서 더 힘이 나고 일도 더 잘하게 되겠죠. 알아준다는 것은 그의 현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아주신 분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하려고 했지만 안 돼서 자책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았고 그것을 감당해 주고자 하셨어요. 자, 창세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아담과에게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그들이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회피와 거짓말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봐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그러면 용서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그가 다시 약속을 붙들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돌봐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 값을 주고 풀어주는 거, 내가 책임지고 해방시켜주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런 뜻이잖아요.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고 풀려날 힘이 없고 구원을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매우 부끄러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속량의 의미를 깊이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군대에서 일병 시절에 군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위수지를 이탈을 했습니다. 뭐 우리 형제들은 잘 알 거예요. 예, 우리 찬홍쌤도 잘 아시죠? 예, 예. 그랬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휴가증이 아니라 외출증으로는 서울로 갈 수 없었는데 점프를 시도하다가 헌병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탈영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창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저는 영창에서 구원 얻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가 섬기던 중대장이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제가 늦게 군대 와서 고생하는 저를 좀 잘 알아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제게 죄를 묻기보다 맥주 2박스와 소주 1박스를 사서 그날 밤으로 헌병 검문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고, 그래서 그 중대장 때문에 저는 영창 리스트에서 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거 지금 이런 일 없습니다. 근데 죄는 제가 지었지만 저의 구원을 위해서 중대장이 부담을 지고 값을 치른 거예요. 이런 게 속량의 개념이에요. 제게 있어 중대장과 같은 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중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가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6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죠. 자랑과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줌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독보적이다. 현재 야생에서 가장 강력한 뿔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코뿔소의 뿔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에서 코뿔소가 뿔로 승용차를 그냥 받아서 넘겨버리는 걸 봤어요. 이야, 얼마나 셉니까? 사자나 호랑이의 이빨이나 발톱도 코뿔소의 뿔은 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뿔이라 면 바로 구원에 있어서 아주 최고봉이라는 의미예요. 구원해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족보상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의 뿔이 행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71절을 보면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에요? 누구예요? 네. 뭐 내 인생을 망치게 한 그놈입니까? 아니면 뭐 나랑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는 어떤 동료 혹은 상관 부하입니까?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었는데 그 관계성을 파괴하려고 유혹을 뱀이 했기 때문에 뱀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과
그 여자의 후손을 원수로 표현을 하지요. 요즘 새벽 일용할 양식이 느헤미야 말씀을 나가죠.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거기 나오는 도비아나 산발랏이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원수라기보단 그 안에서 활동하는 죄가 원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죄를 몇 개만 언급한다면 로마서에 아주 잘 나와 있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죠. 오히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성경은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인생은 노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런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겁니까? 이런 죄를 뿔로 어떻게 물리친다는 걸까요? 자, 77절을 보겠습니다. 7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뿔로 해결한다는 말은 물론 강력한 힘이긴 한데 뿔로 뭐 이렇게 들이받아서 해결한다는 말이 아니라 뿔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신 용서하고 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풀어낸다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신 희생, 대신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곧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강력한 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사함을 실행했습니다. 성소에서 짐승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하지 않았고 제한적이고 임시적이었습니다. 매년 반복해야 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다시 반복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시도로 죄를 영원히 녹다운시키는 뿔이 나타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뿔입니다. 그의 대신 죽으심은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가랴는 그런 뿔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그분이 오셨음을 사가랴는 10달 동안 벙어리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내면에 환희와 감격이 휘몰아쳐서 이러한 찬송시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노래한 것이죠.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봤죠. 죄가 관계의 파괴라고 말한다면 구원은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그분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가
1938년부터 무려 75년 동안 연구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724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75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 결론이 뭘까요? 뭘까요? 예? 예, 뭐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죠. 예, 맞아요. 예, 그래요. 700여 명의 자원자들을 추적하여 평생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계이다. 이 한마디예요. 응? 모든 건 다 부수적이에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이에요. 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돈, 건강, 뭐 명성, 명예, 뭐 능력, 가족 전부 다 중요한데 다 부차적인 거예요. 인간은 한마디로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어요. 관계가 없는 상태, 곧 외로움은 독이다. 요거 약간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고독과 외로움도 다른 건데 그건 여기서 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외로움은 독이다. 아무리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인간은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 공동체를 이루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가난한 신자가 늘고 있다고 그러죠.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게 편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 지속적인 갈등 관계는 외로움보다 더 강력한 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갈등 관계는 더 큰 고통이에요. 누군가와 갈등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적으로 아시죠? 얼마나 지옥의 고통인지.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과의 갈등과 비교한다면, 하나님과의 불화와 비교한다면 세 발의 피해요. 에? 내가 무슨 하나님과 갈등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과의 불화는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 허무와 무기력, 망상과 공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정신의 질환들, 젊은이들의 4분의 1이 정신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물과 상담이 빈자리를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우리나라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률 1위가 자살이고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다이내믹 코리아가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이 비극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될 때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 땅에 오신 중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속량의 피, 죄사함의 피를 대신 흘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의 최고봉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과도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는 갈라지지 않고자 관계성 증진을 위해 애를 씁니다. 상대방 마음 알아주고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요. 그것이 상대방을 섬기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게 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7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5절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아실현, 참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삶이 박탈당하거나 예속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섬길 때 기쁨과 생명력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열심히 가족을 섬기면서 내 삶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섬깁니까? 응? 어제 저희 집은 이렇게 김장을 했습니다. 저도 또 아이들도 종일 붙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변 가족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섬기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변화와 성장과 행복이 없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마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예수님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족에게 돌아가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명인으로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다시는 귀신에 들리지 않고 전인적으로 건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지금까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섬기며 살아온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라는 말은 화평한 그런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주 편하게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섬겨도 무서운 주인 밑에서 아주 마음 약한 종이 눈치 보며 섬기는 것처럼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역량대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 해도 의식하면서 하는 것과 내가 알아서 자립적으로 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부담감, 강박감도 다 풀어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6.25 전통에서 자라온 것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요, 어딜 가도 눈치 보고 좀 의식적으로 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피곤하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내 마음의 기초에서 참석하면은 예배 자리가 조금 길어도 전혀 별로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굉장히 의식하고 눈치 보고 의무감에 참석하면은 언제 끝나나? 좀 빨리 끝나 가야서 좀 이런 마음이 사실 들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율법과 전통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한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말씀이 78절, 7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그 삶이 이렇게 어둠에서 벗어나고 밝은 아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얻게 돼요. 그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맛본 사람은 돋는 해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구원의 뿔과 돋는 해, 저는 이것을 자유로움과 평안함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하나님 믿고 좋아진 게 뭐가 있는가? 답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자유와 평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혼자 살기에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일이 없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한 교회의 책임 목자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또 우리 선교회 홍보기획부 부장이에요. 교단 총무입니다. 일용할 양식 집필진이에요. 저는 막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등산 가는 날이 굉장히 행복한 날인데 요즘은 바빠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전 마음에 자유로움과 평안이 있어요. 물질과 여러 문제에 좀 허덕이는 면이 있어도 상황을 넘어서 제게 밀려오는 잔잔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안은 예수님이 구원의 뿔 돋는해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천국의 특징입니다. 지치고 고달픈 연말이지만 구원의 뿔 돋는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으로 천국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사가랴처럼 시와 찬송으로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이 찬송을 듣고 그와 같은 감격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구원의 뿔 돋는 해가 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얻고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붙들고 성탄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을 주변 모르는 분들에게 적극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